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경 강연에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분들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그 귀한 은혜의 복음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마음에 복음이 심기워져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자비와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우리 임자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고 또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 개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한 주간 이제 집회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을 듣는 분들 끝까지 잘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했으면 합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시는 분도 잘 아시겠죠. 이 선지자 생도에 한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성경에는 그 남편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그 억울함을 이제 엘리사에게 호소하러 갔고 엘리사는 어떻게 도우랴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집에 한 병 기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리는데 많이 빌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내 두 아들과 함께 거기 이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이제 따라서 기름을 부으니까 이제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이제 계속 차게 되고 다 차니까 스톱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했더니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너와 내 두 아들이 이제 생활하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단락됩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요 속에서 몇 가지 교훈 받을 것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건더기가 다 된 것 같아요.
아, 아,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1절 다시 보면 중간에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죽었는데 원래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었나? 이제 선지자 생도 학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당시에 뭐 여리고 그리고 이제 몇 군데 이제 이렇게 선지자 생도 학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던 학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남편이. 근데 이제 뭐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을 좀 지게 되었고 그 빚을 진 상태로 살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고로 죽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는 말씀처럼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불순종하거나 게을르거나 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실제 이제 선지자 생도로서의 수업도 잘 받고 그런 아주 근면성실한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왜 죽었냐는 겁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내 남편이 뭐 선지자 생도로서 이렇게 수업을 게을리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든지 뭐 그런 일들로 이제 죽었으면 이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갔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있을 때 진 빚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의없는 이제 이 미망인으로 볼 때는 황당한 일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징계받는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또 고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대충 했대요. 교회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열심히 이제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그렇게 이제 살지 않았는데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큰 자극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이제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생기더래요. 이상이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냥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마음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막상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평강 가운데는 살아가지만 편안한 생활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죠. 욥기 4장이죠. 5장인가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씀 봤을 때 왜 거기에 비유했을까라는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이렇게 모닥불 피우면서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불티가 이제 위로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결국 꺼지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다 살아가지는 것처럼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없어지는구나. 이 고난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뭐 내 죽을 때까지 막 괴롭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 고난은 사라집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불티가 위에서 또 밑에 또 올라와.
올라오고 사라지고 올라오고 사라지고. 그걸 보면서 왜 인생을 거기 비유했는지 제가 깨달아졌어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다가도 또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가 또 올라와. 사라지고 반복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되겠죠. 그런 고난이 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 먹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장 1절을 다시 보면 중간에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붙들어 놓으시고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다고 하죠. 지금처럼 이제 규소로 만들어진 거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왜 나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이런 생각지 못한 고난이 생기고 왜 이런 환경이 나한테 맞닥뜨려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주님 만날 그날에 그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고 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날에 이제 밝히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어떠한 이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 하찮은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믿고 이제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부족하지만 이제 전도인 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이제 강주교에서 이제 전도사로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교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한 20년 거의 지난 일이니까 뭐 해도 괜찮겠죠. 어떤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참 남편의 핍박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보통이 아니에요. 막 교회 나가지 못하게 뭐 윽박하고 때로는 막 구타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참고 이제 교회 잘 나오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신실한 이제 자매님이었는데 한날은 자기 남편이 이렇게 다짜고짜 막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더래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끌려 나갔겠죠. 한참 끌려 나가다 보니까 어떤 다리 난간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근데 그 높이가요 한 3m 정도 되더래요.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너 그 강주교회 다니려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더래요. 뛰어내리면 내가 너 교회 나가는 거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순간 고민이 되었대요. 진짜 이게 뛰어내리면 이제 너 교회 다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려나?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대요. 그 높이가 이제 3m니까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3m 정도에서 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껏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두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면 남편이 미안해서라도 아유 그래 너 교회 다니라 이제 허락할게, 아니면 자기도 교회 와서 말씀을 한번 들어주든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요 이제 술 깨고 술김에 그렇게 했는데 술 깨고 나니까 더 이제 구박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그 뛰어내리려고 뛰어내리냐면서 막 구박하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핍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당당하죠. 자매는 자기가 뭐 구원받고 교회 생활 충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노력했는데 남편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당하고 또 그런 일을 겪어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답답한 거죠. 뭐 그 뒤에 이제 제가 떠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런 일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분명히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 있죠. 어떤 짐은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 지고 가야 됩니다. 교회 봉사라든지 함께 전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혼자서 할 수 없고 교회 봉사도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함께 나누어 가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어떤 짐은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함께 나누고 가야 될 짐이 있고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는데, 어떤 일들은요 다른 사람이 짊어질 수가 없는 자기만이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자매님도 자기한테 왜 그런 고난이 닥쳤는지 그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다 보면 완전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처럼 어떤 경우는요 이게 뭐 형제 자매들에게 붙들고 호소해도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와 하나님과만 알고 지고 가야 할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여기서 그런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수넴 여인의 사건이죠. 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잘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제 다락방에다가 상과 책상을 놓고 또 음식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이제 극진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고마워가지고 이제 이 수넴 여인에게 묻죠. 여기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하도 이제 이렇게 잘 해주니까 뭔가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가 물어봤는데 그 수넴 여인은 말하기를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백성 중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없으면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는데,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내가 비록 아들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수넴 여인의 이 마음을 보면, 자세를 보면 참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뭐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분들이 많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전도는 해야 되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이 교회 가운데 거하니까 그것 자체로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넴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일러주니까 이제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서 드디어 그렇게 그리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얼마간 자라다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들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게 되고 다시 엄마 품으로 돌려보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넴 여인도 뭐 아들을 달라고 사정했냐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가 죽었죠. 수넴 여인이 당한 일도 이 오늘 본문에 선지생도 미망인이 당한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어이없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수넴 여인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과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가는데 23절에 보면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 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 당시에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초하루나 월삭, 달의 첫날이나 중간 정도 보름에 만나러 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남편이 묻기를 아니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월삭도 아닌데 당신이 선지자를 왜 만나러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를 평안입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수넴 여인이 지금 평안 맞습니까? 평안 아니거든요. 남편을 속인 거라기보다는 자기의 속마음을 남편에게 나타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누어져야 될 짐이 있고 각각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는데 그 짐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숨긴 겁니다. 왜? 호소해봐야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을 때 평안입니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뒤에 가서 26절을 보면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뭘 평안합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먼저 보고 자기 산 게하시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남편이 평안하냐 집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었는데 역시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남편에게도 자기 마음을 속이고 게하시한테도 자기 마음을 속이게 됩니다. 열왕기장 4장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27절을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드디어 이제 남편에게도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게하시에게도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는데 엘리사에게는 다 쏟아냈죠. 여러분 성경은요 압축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 설교인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한 20분이면 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그때 산상 설교를 20분밖에 안 했을까요? 길게 했을 겁니다. 길게 한 거를 압축해 가지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도 이 여인이요 이 말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막 자기 마음에서 다 틀어 놓았을 겁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그에서 좋다고 했는데 당신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알고 키웠는데 왜 또 데려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마 길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 마음을 속이고 게하시에게도 그 마음을 속였는데 엘리사에게는 자기 마음을 다 토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 힘을 얻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요 물론 이제 뭐 기도는 해달라 할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털어놓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만 털어놓아야 되는 문제고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선지자 생도 미망인이 당한 일도 똑같거든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편이 죽었냐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게만 털어놓아야 될 문제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도 참 답답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또는 교회 가운데에서 생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알고 지금은 묵묵히 참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3장에 25절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푼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무조건 기다리기만 해라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면서 구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답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하는 가운데 지내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은 해결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주님 앞에 가면 아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은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으랴 하고 진심으로 물은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면서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자, 그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6절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이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이제 38년째 병을 이제 앓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사람끼리 이런 질문한다면 이 질문이 합당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째 암 투병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그 암 정말 낫고자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실례입니다, 실례.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요. 당연히 낫고자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그 소원이요, 그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을 잘 알죠? 왜 모릅니까? 근데도 굳이 묻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소경이 뭘 원하겠습니까? 눈뜨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 굳이 묻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당연한 질문을 주님은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접목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이제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것이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는 건지를 한 번씩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이거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지금 무슨 이유와 동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잘 짚어봐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신앙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 보면 교회는 잘 나와. 근데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자 해도 헌신한 것도 별로 없고, 예?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임을 뭐 꼬박꼬박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모임에 간증을 똑부러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교회는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보면 저분은 도대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문자답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 물으십니다. 너 교회는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있냐? 너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 물으실 때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경외하는지 몰라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 부르면서 이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댔거든요. 그럼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지 몰랐습니까? 알았거든요. 알았지만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고 주님 물으셨을 때 우리는 정말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엘리사가 그래서 그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아마 엘리사는 이 선지 생도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 사정도 잘 알았을 겁니다. 몰라서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기 원했다 하는 거죠. 결론은 이제 좋은 모습으로 끝나고 있죠. 자, 시편 다시 좀 갔어요. 시편 31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여기 보면 은혜가 두 개 나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뒤에 베푸신 은혜가 있죠. 이게 선물이 은혜가 선물인데 선물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베풀어 준 은혜 선물이 있고 또 주시려고 쌓아놓으신 선물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있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게 또 더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데 그 외에 이제 삶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위 은혜. 그리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삶 가운데 또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맛을 알게 되거든요. 그럼 주님에게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뭐도 해본 사람이 안다고 있잖아요. 전도도요 하는 사람이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거든요. 전도도 해본 사람이요 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전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 또 봉사도 힘들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뭔가 희생을 통한 기쁨을 얻을 때 또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을 때 이 귀한 헌금이 또 복음을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경험하면 더 헌금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혜의 은혜, 계속 이제 깊이를 더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 상태에만 머문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푸신 은혜가 있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쌓아두었다는 것은 박스 2개, 3개 갖다 놓고 쌓아두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많다는 겁니다. 쌓아두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다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열왕기하 4장 가십니다. 집에 이제 한 병 기름밖에 없다고 하니까 말하기를 3절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자, 이제 엘리사의 명령은 뭡니까? 네 두 아들과 밖에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그 집에 있는 한 병 기름을 거기다 부으라고 했죠. 이것은 쉬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까? 쉬운 명령입니다. 쉬운 명령이지만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명령이죠. 그러잖아요.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기름이 나오겠냐고요. 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일들이요, 주님이 우리 육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하면 이해가 안 돼.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조금만 수고로 하면 할 수는 있는 일이거든요. 육신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못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름은 하나밖에 없는데 기름이 나오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도 순종을 못하는 것도요, 이해가 힘들어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기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왜 순종 못합니까? 뭐 정말 힘든 일, 힘들어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좀 자기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순종했을 때 역사는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거의 다거든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란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열왕기상 17장에 또 그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죠.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이제 그 3년 반의 긴 가뭄 중인데 와서 이야기하죠. 그 뭐가 있냐 물으니까 이제 자기 집에는 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고 통에 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접대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하거든요. 이걸 이제 세상 말로 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이 사르밧 가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죠.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주라거든요. 이해됩니까? 이거 도대체 근데 믿고 순종하니까 계속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 사례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뜨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했을 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지만 뒤에 이제 이야기하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이는데 그 아구까지 끝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하인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이제 갖다 주는 겁니다. 이 9절 중간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하인들이 거기서 떴을 때는 물이었습니까? 포도주였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 물을 떴습니다. 포도주를 뜬 게 아니고 물을 떴다니까요. 물을 떠서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있는데 이게 물이야, 물. 그러니까 갖다 주는 어느 시점에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처음부터 포도주 바뀐 걸 뜬 것이 아니고 물을 떴다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다가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포도주로 안 바뀌고 계속 물로 그대로 돼 있었다. 만약에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 종들은 맞아 죽습니다. 지금 포도주 가져오라는데 물 떠왔냐 하면서 이 당시로서는 거의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지금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물인데 저번 말씀에 포도주로 바뀐다 했으니까 이제 갖다 주자. 목숨 걸고 순종하고 있다니까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기적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는데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때 더 큰 거로 채워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걸 경험해 봐야 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고 계속 그 상태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일이 많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도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 30몇 년 지났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구원을 받은 지가 오래돼도 여전히 그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있고, 구원받은 지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참 그게 보여요, 진짜. 그 차이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을 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계속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배워볼게요.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래서 이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다 차버렸습니다. 여인이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그릇을 내게로 또 가져오라 하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탁 꺼져버렸어. 그죠? 예,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지금 빌려온 그릇이 더 있었으면 기름이 계속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누구 집 갔을 때 그릇 있던데 몇 개 더 가져올 걸,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조금 더 가져올 걸, 당연히 그런 마음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 그릇이 요것밖에 안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채워주고 싶어도 못 채워준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도에 세 번째로 있었거든요. 여기 그때 계신 분도 계시는데 좀 말하기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뭘 경험했냐면, 애가 애 못 키우는구나. 이게 교회 안에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 물론 저도 그때 많이 부족했다 느껴지는데, 성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붙여줘도 못 붙이고 튕겨 나가더라고. 우리가 그릇이 커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지, 우리 그릇이 작은데 믿음이 작고 그 안에서 막 다투고 이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 채워줘도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만큼만 채워주는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틀림이 없다니까요. 시편 81편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것만큼,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는 겁니다. 그릇을 더 빌려왔다면 신앙의 욕심이죠. 더 빌려왔다면 기름은 더 나와요. 입을 더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내 믿음의 분량이 크면, 우리 믿음의 분량이 크면, 우리 교회의 믿음의 분량이 크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채워주는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도 은사거든요. 믿음의 은사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거는 얻게 되는 믿음이죠. 요거 위에 이제 너희 믿음이 자라고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제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성장한 만큼 주님이 있잖아요, 채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제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못하리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은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때 뭐라 말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을 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그죠? 믿음도 은사거든요.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더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마음을 넓혀 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도 넓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자꾸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을 넓히지 않고서는 목회하기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다 나 좋아하겠냐고요. 예? 어떨 때는 밖에서 인사할 때도 우리 이제 나주는 한 2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인사할 때도 보통 주일날 뒤에 서서 인사하죠. 저를 본체만 차고 지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 들겠어? 이 사람 내가 목사인데 나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목회 못해요. 뭐 또 그런 사정이 있겠구나. 또 뒤에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문제 삼으면 이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바다 모래보다 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을수록 마음을 더 넓히고 이렇게 살아야만 서로 포용되고 우리 믿음의 분량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하고 사람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지만 그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구원받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지 뭐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나를 믿음 가운데 인도해 준 분, 교제 가운데 붙들어 준 분,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지만 사람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잠언 3장에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했죠. 마땅히 받을 자잖아요. 다 얼마나 많아요. 그 인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교회 안에 보면서 인색한 분들은 절대 신앙생활 잘 못해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 베풀기를 좋아하고 주라 그래야 풍성히 부어 다시 줄 거라고 했죠. 바울이 사도행 20장에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고비를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죠. 틀림없어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인쇄가하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베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자, 그 기름을 팔았어요. 뭐부터 하라고요? 빚부터 갚아야 돼요. 왜? 지금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까 빚부터 갚아야 되겠죠? 이게 삶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 기름 팔은 돈 가지고 너희들 먼저 먹고 살면 안 되고 빚부터 갚아라. 빚부터 갚아야 돼요. 먼저는 빚 갚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요,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응? 교회 빚이든 개인 빚이든 빚 떼먹고 주님 만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갚고 가야 됩니다. 맞겠죠?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갚아야 될 빚 중에서 가장 큰 빚은 뭐냐?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요, 헬라인, 배운 사람들이나 야만인, 못 배운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뭐 바울이 선교 활동 다니면서 돈 빌리고 다녔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주님의 복음에 빚진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처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거다 그 말입니다. 기름을 팔아 먼저 빚을 갚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서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자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게 적은 수지만 그래도 처음에 자립했을 때 비하면 놀랄 만큼 성장했습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거의 1%니까 그죠. 서울 인구의 1%가 구원받으면 10만 명인데 우리 10만 명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인구 비례로 따지면 많은데 그러나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교회당 우리 이 임자 교회당 정도는 다 채워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말씀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임자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그 복음을 연합하여 전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